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34주일 네 번째 영상 제1계명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각 계명을 설명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각 계명이 요구하는 순종을 각각의 고유한 부분을 이루는 여러 덕목들로 구분한 다음 그 덕목들과 반대되는 악들을 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1계명을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1계명이 요구하는 순종의 부분들은 다음 7가지로 되어 있으니 곧 신지식, 믿음, 소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겸손, 인내가 그것이다 해가지고 제1계명이 요구하는 순종의 부분들을 7가지로 나누어 본 다음에 그 중에 첫 번째인 신지식 부분을 지난 시간 영상으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인내까지 요 6가지 요소를 제1계명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입니다. 이는 견고한 납득으로써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에 동의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값없는 긍휼하심으로 약속하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충만히 확신하게 된다.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은덕을 받고 그것에 의지하는 바 확실한 신뢰이기도 하다. 성령께서 택한 자들의 정신과 마음 속에 복음을 통하여 이러한 확신을 일으키시며 그들 속에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생기게 하신다.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확신적인 요소 그리고 기쁨 그리고 순종에 대한 요소도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반대되는 것들 가운데 결핍 상태에 속하는 것들은 불신앙, 의심, 망설임 혹은 신뢰 없음, 외식적이며 일시적인 믿음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 번째, 네 번째만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망설임 혹은 신뢰 없음,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는 다른 것에서 보호받기를 구한다. 이것은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고요. 그 원인은 신뢰 없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외식적이며 일시적인 믿음, 교회의 가르침에 동의하며 또한 이 가르침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기쁨을 누리지만 중생이 없으며 또한 중생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유혹의 힘과 다른 원인들에 압도당하여 자신이 보여주었던 경건의 겉모습을 저버리는 것이다. 경건의 참 모습이라고 보지 않죠. 경건해 보였을 뿐이었고 그것의 실체가 그러니까 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믿음은 믿음인데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근거 구절로 마태복음 13장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지만 끝까지 순종을 행하지는 못하는 믿음을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믿음에 반대되는 것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시험함, 헛된 자기 확신과 자기 자신의 지혜와 의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함이 되겠고요. 육신적인 안일함, 이는 하나님과 그의 뜻 혹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위험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한 우리 자신의 죄악성을 시인하거나 탄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이 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희망하며 사는 것이 육신적인 안일함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육신적인 안일함의 예시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망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베풀어지는 영생에 대한 확실한 기대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경륜에 따라 현재의 악들로부터 구해주시며 그것들을 완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이다. 이 소망은 믿음으로부터 생겨난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누리고 있음을 확신하는 자는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과 소망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소망에 반대되는 것 가운데에 결핍의 상태에 속하는 것, 첫 번째, 절망. 이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보다 더 큰 것으로 간주하여 아들 안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자에게 약속된 은덕들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와 형벌에 던져질 것에 대한 두려움에 짓눌려 고통을 당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 끔찍하게 여기며 그를 잔인한 폭군으로 미워하는 것, 이것을 절망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은덕에 대한 의심, 영생, 유혹으로부터의 보호와 구원, 최종적인 견인 등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모든 것들에 대해 의심하면 소망이 약화되게 되겠지요. 소망에 반대되는 것 가운데 과잉의 상태에 속하는 것으로 방금 위에서 다룬 바 있는 육신적인 안일함, 이것을 영적인 안정감과 비교해 주는데요. 성경은 도처에서 육신적인 안일함을 정죄하지요. 동시에 영적인 안정감이란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제시되는데요. 영적인 안정감은 육신적인 안일함과 달리 양심의 모든 책망과 정죄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확신을 주는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에 참된 회개가 연합한 것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배척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육신적인 안일함은 무엇이고 영적인 안정감은 무엇인지를 구분하여 설명해주는 우르시누스의 해설이 인상적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에 대한 지식에서 비롯되는 바 그를 향한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언정 그와의 교제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무슨 일에서든 그를 거스르는 것은 절대로 당하지 않기를 원하리만큼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압축하여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반대되는 것으로 결핍의 상태에 속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거부함 혹은 하나님에 대한 멸시와 미움인데 이는 악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저주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여 그를 향하여 적대감을 갖는 것인데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과 그의 공의에 대해 지는 반감과 또한 죄에게로 기우는 성향에서 나오는 것이다. 로마서 8장 말씀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의 본성상 또한 죄에게로 기우는 성향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멸시와 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과 다른 피조물에 대한 무절제한 사랑. 이는 하나님과 그의 뜻과 영광보다 우리 자신의 정욕과 쾌락과 삶과 명예 등을 더 귀히 여기며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들을 잃어버리기보다 그를 무시하고 거스르기를 더 선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더 최고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거짓된 외식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는요, 과잉의 상태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무익한 종일 뿐인 것이죠. 언제나 겸손한 헌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헌신하더라도 겸손의 마음이 언제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을 거스르는 범죄와 그에 대한 혐오를 가장 큰 악으로 간주하며 하여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이요. 또한 아무리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거스르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리라는 기꺼운 심정을 말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서로 비교를 하는데요. 둘 다 긍정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며 그와 연합하기를 바라는 감정, 그러나 두려움은 악에게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게서 돌아서는 것이며 그와 분리되는 것을 끔찍스러워하는 감정, 또한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에서 비롯되는 것, 두려움은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에 대한 지식에서 또한 그가 모든 피조물에 대해 지니신 권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무조건 부정적인 감정이라 볼 수 없는 것이 이 자녀의 두려움과 종의 두려움을 우르시누스가 또한 구별하여 해설해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자녀의 두려움이란 곧 아버지의 불쾌함과 화에 대해 죄송스러워하며 아버지가 속이 상하여 벌하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선의에 대해 계속해서 확신하며 아버지라는 것이죠. 아무리 나를 징계한다 하실지라도 아버지라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며 또한 그러한 사랑 때문에 부모를 거슬러 행한 자기들의 악행에 대해 더욱더 깊이 근심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내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근심하며 슬퍼하는 것, 이것이 자녀의 두려움인 반면에 종의 두려움, 종이 주인에게 갖는 두려움인데 믿음도 없고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갈망도 목적도 없이 단순히 형벌을 피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절망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와 분리가 수반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을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혹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에 보편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취한다는 것을 간파해야 한다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두려움이야말로 전적인 순종의 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두려움. 이것은 전적인 순종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섯 번째, 겸손입니다. 이는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것들이 우리의 고결함과 탁월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엄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인식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해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과 과오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보다 더 높은 지위를 스스로 탐하지도 않고 우리의 은사들에 불평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명과 금생에서의 지위에 만족하며 우리보다 더 좋은 상황에 처한 다른 이들에 대해 시기하지 않으며 그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유익한 도구들이 되기를 구하며 그리하여 그들에게 합당한 존경과 명예를 돌리며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거나 시도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소유한 더 높은 탁월한 능력들을 시기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또한 낮고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도 우리의 모든 은사와 노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희망대로 되지 않거나 우리가 멸시를 당해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를 찬송하는 것이다. 엄청 긴 문장으로 무엇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에 대한 아름다운 정의입니다. 겸손에 반대되는 것 가운데 이 덕이 결핍된 상태에 속하는 것은 교만 혹은 거만이다. 교만이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은사와 공적을 높이는 데 있다. 이러한 은사들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돌리며 그 정당한 영역에 속하지 않은 일들을 시도하며 자기 자신의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실망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투정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 자기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말합니다. 겸손에 반대되는 것으로 다른 쪽의 극단에 속하는 것은 가장된 온순, 가장된 겸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가장된 겸손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에게 속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 그것들을 부인하거나 혹은 속으로는 은밀하게 얻기를 바라는 것들을 겉으로 거부함으로써 겸손하게 보여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태도를 가장된 겸손, 이 겸손에 반대되는 것으로 다른 쪽의 극단에 속하는 것으로 가장된 겸손을 꼽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디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보내시는 갖가지 악과 역경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정의와 선하심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 역경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역경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인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각양 악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그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으며, 이것이 인내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반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내이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가 우리에게 은혜와 도우심을 주시리라는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이런 지식과 신뢰로서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고난을 이기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생각 없음 혹은 경솔함은 인내와 반대되는 것으로 과잉의 상태에 속하는 것으로 꼽는데요. 사려 깊지 못하거나 무지하거나 생각이 없어서 혹은 헛된 주제넘는 확신으로 우리 자신의 소명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위험에 빠지는 것이다. 이것을 인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제넘는 확신 혹은 사려 깊지 못함, 이것을 인내와 반대되는 요소로 반대되는 현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1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내용 7가지 중에 첫 번째 신지식, 믿음 등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확신함으로 육체적인 안일함은 피하고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 밖에 소망,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을 두려워함, 겸손, 인내 등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예배의 전체이며 순종의 동력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았고, 겸손이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되 멸시를 당하여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자세를 말한다 라고 요약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인내란 역경을 당하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불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중에서라도 거스르지 않는 것을 인내라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